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있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3페이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안... 아멘. 짧으니까요, 우리 한번 외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6월 1일이면은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도지사를 뽑고 또 시장을 뽑고 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들을 뽑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투표일이 다가오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표 한 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읍소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 경기도 도지사랑 이 용인시장 뽑는 선거가 이 여당 야당이 아마 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대등소이합니다. 아주 비슷비슷한 아주 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들과 이 선거 참모들이 많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개표도 안 했는데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미리 걱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아마 선거 개표가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기쁨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저께 제 동생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 동생네 갔더니 제 조카가 마침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 조카가 밥을 먹으면서 그 순간에도 필기한 노트를 펼쳐가지고서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들을 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동생은 제 조카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당연히 걱정하고 이 문제를 보는데 제 동생은 아무 관계없는 그냥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초조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학부형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시험 때가 되면은 엄마들도 아빠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은 엄마가 아마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이 번호를 밀려서 잘못 쓴 거 아닐까, 시험을 잘못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또 혹시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둔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들 성적이 그야말로 실력대로 나올까봐 걱정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모든 것들이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항상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이 입에 달고 삽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한테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감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감사를 또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있으나 없으나, 아니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 그리고 16절 17절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조금만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붙죠. 뭐가 붙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델레마라고 적혀 있어요. 델레마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뭐뭐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난 네가 아침에 일찍쯤 일어나면 난 소원이 없겠어. 난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야, 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니? 너 편식하지 말고 밥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이 체인처럼 서로 다 이렇게 맞물려서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기쁨은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익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파송을 합니다. 가서 전도해라 하고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파송을 마치고서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제가요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이 귀신들을 내쫓았더니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기뻤니? 나도 그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한테 너네들이 항복받아낸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곳으로 너희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야. 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과 너희가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 너희가 내 안에 속했다라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으로 너희들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절은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164번이나 나와요. 특히 이 표현은 바울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옥중 서신 가운데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차고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쁘게 살아가려면 내가 뭔가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내가 월급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소유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는 힘있게, 그리고 우리는 생기있게,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기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아가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기도 없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것은 호흡 없이 숨 쉬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기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 한 분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기도의 출발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나에게 몰려오는 고민과 염려와 슬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가 다 있지만 오늘 이 감사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 자세이자 구원받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를 아는 삶이 행복한 것은 감사 안에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줄 알면 내 삶이 바뀐대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요.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고 갈릴리아, 사마리아 그 지방 사이를 지나실 때에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갈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부터 자신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소리를 질러서 밝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나섭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래 일로 나와, 내가 너 치료할게. 그래서 그 환부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 10명의 환자들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병이 치유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이 10명이 모두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머지 9명은 이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물어보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가정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곰곰이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9명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몸에 평생 문둥병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 걸려서 나는 마을 밖에 쫓겨나서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내 몸에 문둥병이 났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깨끗함 받았는데 그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들은 감사의 원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감사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주님께 돌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다만 제사장에게로 간 9사람보다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가는 도중에 내 병이 깨끗함 받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아니 날 깨끗게 낫게 해준다고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서 치솟아 올랐어요.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먼저 순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갭이,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누구는 제사장에게 가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 사마리아 사람과의 차이가 느껴지시냐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순간에 진정한 감사를 선택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말이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의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들렸을 것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그 전에 살던 인생과 달라. 너 이제 마을 밖에 살던 인생이 아니야. 너는 죄인의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문둥병이 낫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제 주일부터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이 복음의 전함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엘리베이터에 붙여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포스터를 보는 순간에 괜시리 그냥 가슴이 짠한 게, 여러분 보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0 더하기 1은 100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0 더하기 1은 100.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0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단 하나,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 받은 이 문둥병 환자가 아마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자신이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 책에서 만약 나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된다면 첫째 날은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고, 두 번째 날에는 새벽에 동이 트는 모습과 저녁에 빛나는 별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음에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 동안 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소망은요, 일반인들에겐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요, 출근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세요? 헬렌 켈러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앞을 못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이 마음이 저는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자녀가 소굴적에서 고민이세요? 자녀가 없어서 고민인 가정도 있습니다. 나에게 속썩이는 자녀일지언정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남편이 왼수덩어리처럼 보이세요? 아직 결혼 못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바뀔 것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너는 이전의 인생이 아니야, 넌 새롭게 바뀐 인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했던 것처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오늘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간에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한 우리 세대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들 해결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를 사랑하여서 우리 교구가 내가 섬기는 교구를 세워주시고, 이 교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감사의 예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원합니다 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40일 작정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고, 라이언 일병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신자가 많아지도록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음성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고, 아버지, 이제 또 곧 있을 참전용사 헌신 가운데 헌신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이 아버지 주님께 응답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께 올려드리는 11째 예물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며 생명순환금, 주정헌금 아버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적은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리지만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직 코로나에 갇혀있고 나의 삶 가운데 갇혀있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이원이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우리 세대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지금 아버지,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이 세대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디는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또 세워주신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이제 곧 있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인 우리 참전용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우리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아버지 또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사가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용기청 예배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악법들이 평등법이라는 내용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에 가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의원들과 시장과 도지사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제2의 이스라엘로 아버지 이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우리 세인님께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성사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성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뻐하는 구성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번에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낼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임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임 목사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육체의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가 우리 다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인간 때문에 소망스러운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지켜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있을 아버지 참전용사 행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의 소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상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하신 아버지 허락하신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아버지 참전했던 아버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어. 아버지 그들에게도 복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보살에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